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처음서부터 교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자신은 저 끄트머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를 내가 앉고 싶어 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자리를 자신이 전부 차지해 버리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이나 또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죠.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놓고 이방 나라들을 이제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에게서 이제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비로 삼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 앞에 절하고 이방 신전 만들고,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가 가장 큰 그 위기냐 하면 내가 원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이 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럴 때에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미국의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그 수정교회를 이제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느냐?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목회할 때가 아니라 그 수정교회를 다 지어놓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쳐서 그 예배당에 환하게 아름답게 비칠 때, 그때 가장 큰 위기를 자기가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병이 나으면 이제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그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철에 기도하던 사람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입시철 지나면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이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를 처음에 맛보았을 때 꿀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꿀과 같았다는 게 만나가.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과자 섞인 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만나 싫어한다.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살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럽니다. 많이. 평탄하면 더 이상 이제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전반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서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향락 문화가 아주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신전을 짓고 그 안에서 신도들과 음란한 짓을 일삼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 세상 풍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이제 생겨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었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배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놓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된 것이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질. 처음에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강한 자였어요. 위대한 자였습니다. 존귀한 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없는데 참 많은 것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도 보면 변덕이 심한 사람은 상대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은 그냥 저 땅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도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뜨거운 것 같지도 않아도 또 그냥 계속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그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으면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했으면 병이 나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으면 어려움이 없어져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도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코로나19 이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코로나19가 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보면요, 실패했을 때 기도하다가 성공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빠서 기도하다가 바빠지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 다 그랬던 왕들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